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많은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설교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가치가 너무 미약하여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라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단지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성 없는 헌신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다. 주님이 날마다 수없이 많은 중언부언하는 진정성 없는 기도의 말을 들으시며 지치실 것을 생각하면 매우 끔찍하다. 이에 필자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가장 엄중히 경고한다.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호의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작은 행위이다. 우리가 구하기를 거부한다면 누군가 두드리지 않으면 닫혀있는 문처럼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행하는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베푸심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가장 작은 경의이다. 그러한 경의를 보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언젠가 지독한 공핍에 처하게 될 때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한탄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잠언 1장 24절 26절. 만일 어떤 죄인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참여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가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을 영원히 던져버려도 아무도 주의 엄중하심을 탓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여, 필자는 당신들을 위해 떨고 있다. 이러한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당신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기도는 귀중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며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창문이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수단이고 천국과 거래하는 선박이며 스페인의 갈레온 선이 금의 나라에서 가져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들로 하늘로부터 실어서 가져온다. 정말로 참된 신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결혼 관계와 가정 문제에서 큰 지혜로 행동해야 한다. 베드로는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남편은 지식을 따라 그의 아내와 동거하며 그녀를 귀히 사랑하라고 명한다. 무엇이건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잘못되는 것이다. 가정 내의 어떤 문제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데 상처를 준다면 즉각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는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성질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게으르고 미온적인 상태에 빠질 때 기도는 방해를 받는다. 어떤 이가 차갑고 무관심하고 경솔해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그의 경건함이다. 어떤 이가 육체적으로 아프면 그의 폐와
목소리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면 기도의 호흡이 타격을 입고 간구의 외침은 약해진다. 기도는 영적인 힘의 참된 척도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며 치명적인 성향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영이 당신 안에 머물게 한다면 어떤 특별한 기간에 간구하는 것 외에도 당신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며 항상 주의 영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영적 시스템에 무언가가 제거되어야 하거나 무언가가 즉시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자족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이 고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지겨운 일들을 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기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확장하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점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된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바다처럼 두 팔을 뻗어 해변의 모든 것들을 붙드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비유 속의 그 부자는 새로 지은 곳간에 자신의 물건을 비축해 두는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기타 욕심을 경계하라. 마가복음 4장 19절. 당장은 해악을 끼치지는 않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충분한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집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기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여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섬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생명줄이 되어야 하고 삶 전체를 적셔야 한다. 필자는 노력은 덜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일들이 훨씬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보다 공개적인 종교 행위들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한다. 너무나 많은 예배, 너무나 많은 집회, 너무나 많은 성경 읽기, 너무나 많은 위원회 모임, 너무나 많은 기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좋은 것이지만 만일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골방 기도를 방해한다면 다 해가 될 뿐이다. 설교의 목적은 기도이다. 목적보다 수단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형태의 봉사를 허락하면서 기도를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물론 너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앞서 너무나 하는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일에서 은퇴해도 될 만큼 부를 허락해 주셨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심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무지한 자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병든 자는 찾아봐 주기를 희망하며 가난한 자는 도움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그 시간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기도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들 모두가 주의 성도들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가 나의 일이고 찬양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필자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들을 충분히 삼키지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이들은 질서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도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밀린 일을 하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하며 항상 허둥대며 하나의 임무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이 꼬리를 물게 된다. 그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이 일 또는 다른 일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게 된다. 아니,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슬쩍 넘어가므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필자는 당신이 다음 한 주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기록하기를 바란다. 24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또는 얼마나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밥을 먹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몇 시간을 보내는가? 이 땅의 친구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영원한 친구와는 몇 분을 보내는가? 당신은 휴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영혼의 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도가 방해를 받는 아주 끔찍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불규칙적인 삶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자네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목에 뭔가 올라오면서 기도가 막힐 것이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 불만이 생기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고 주를 경외함이 부족하여지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의 큰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경건이 결여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막힐 것이다. 5. 사람이 그 크신 아버지와 충만하게 하나가 될 때 내 영혼이 진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외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주께 의탁하고 주의 영광을 내 영혼 가운데 즐거워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의 고지에 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 뜻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의 기도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흐느적거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의에 빠져 있거나 내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만일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여 자만심을 가지게 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세주를 닮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이 없다면, 만일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만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받을 것이다.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 가득한 본성에 반하는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도우실 수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을 없도록 주의하라. 특히 성령님의 부드러운 경고,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 그분의 간절한 당부, 그분의 다정한 권고에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당신이 신성한 보혜사께 귀를 막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돕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은 결코 통례하는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화해를 구하는 모든 외침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들의 기도는 텅 빈 바람과 같을 것이다. 사람은 그의 자녀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낯선 자들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친구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만 원수의 말은 듣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똑같이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또한 항상 똑같이 들어주지도 않으신다. 모든 신자의 기도가 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할 때 그들의 기도가 방해를 받은 이유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들어보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 구주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주목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과 무관하고 순종의 보상이 기도의 효력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집의 복음의 통치 방법이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치유하여 주신 맹인은 가장 참된 말을 하였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둘째, 순종 이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믿음이 없이는 기도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도구 기도의 근간이며 힘줄이며 근육이다. 셋째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 열망은 약속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적인 기도는 약속에 의해 승인된 거룩한 마음의 소망이다. 참된 기도는 자기 갈 길을 잘 찾는 운반 비둘기와도 같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천국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도는 단지 집을 찾아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간절함과 강청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한다. 입으로만 믿는 신자들은 간절함이 없으며 기도가 응답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당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경계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목표이어야 한다. 만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간절히 열망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목적과 나란히 달리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우리는 또한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공수는 자기가 쏜 화살이 가는 방향을 잘 보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우리의 눈은 위를 보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주의 공로를 통해 기도에 성공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 5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손이 된다. 그 사람이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